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여기 칠판에도 있고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고요. 칠판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밑에 제가 요한일서 2장 14절 중에 오늘 할 그 청년들에 대한 것을 같이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의 전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은 12살 이전에 성경을 다 암송해서 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그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분이 오셨을 때는 정작 이제 그분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한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단한 음식은 그랬는데, 오늘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청년과 장년에 대한 것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위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먹는 음식으로 보면 이제 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젖이 막 태어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은 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은 교회는 많은 이 성경을 아는 수준이 많이들 다르고, 교회를 다닌 연도들도 다 다르시고,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막 몇십 년씩 다니신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영의 수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5분류를 이렇게 나눈 것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혼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고, 우리 이제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에 대해서 밖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몸은 있고, 우리 이제 육신의 몸은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이 육체의 주인이 영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이고, 우리 영혼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영혼 안에도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우리가 받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지혜를 다 이 지혜 안에 넣어 놓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담에게 넣어주신 그것이 다 유전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아는 지식들은 남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내 것이 안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내 것이 되면 그것이 이제 내 지식이 되는 것인데, 이 내 지식을 우리가 이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진리판에,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렇게 3가지 이렇게 구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 영이에요. 이 영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이 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선도 있고, 하나님 주신 선도 있고, 아담에게 이제 마귀가 이제 마귀의 지식을 넣었기 때문에 악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남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내 지식으로 만들질 못하고 내 지식으로 만들질 못하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지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생각이나 말 같은. 물론 이런 데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한참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거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탁 나오는 생각과 말들은 다 내 지식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진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여기 남의 지식까지는 쌓았지만 여기에 쌓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악이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됐었던 거. 우리는 여기조차도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여기에는 다 누구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의 선한지에 악에 다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로 시작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남의 지식에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도 악이고 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선한 것이지만 세상의 지식들은 다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내 지식과 진리가 되면서 내가 행동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영이 이렇게 말하자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불신자. 처음에는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손님이었다고 그랬는데 나그네와 손님이었던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서 교회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있고 이제 성도들도 있게 되는데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제 성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성도의 영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여기 젖을 막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은 알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악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선이 들어온다 10% 정도, 10에서 20%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악이 많은 거고 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숙하지만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을 조금씩은 해보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 악이 더 많은 그렇지만 이제 이 선이 50% 이상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차서 설교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장성한 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장성한 자의 청년과 이제 장년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제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생명을 얻어서 갓 태어난 사람을 이제 갓난아이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때가 우리가 그 보통 구원의 서정에서 외소의 부르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처음 그 외소의 부르심 보통 이렇게 전도돼서 들어오거나 또는 그냥 내가 스스로 교회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제 외소의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내소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내소의 부르심. 이 교회를 들어올 때는 외소의 부르심이라고 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제 생명을 얻고 이제 내소의 부르심. 이때는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 성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영의 수준이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갓난아이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내가 어린아이까지 다니다가 또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갓난아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정리를 하고 가면 이제 갓난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않는다면 걔는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죽은 이게 그냥 교인이었다면 모르지만 내가 생명을 얻는 순간에는 이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하고 커나가듯이 똑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결국 말씀을, 생명의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갓난아이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듣지만, 교회 와서는 듣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 지혜 안에 넣어두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갓난아이와 주로 어린아이가 성경 속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아직은 이 이제 지식이나 진리 쪽에 세상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으로 봤을 때 영이 아직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생명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은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것에 이제 더 이렇게 편하게 그것을 취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더라도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짧고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보더라도 예배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이 성경책을 다 알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스스로 항상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깊게 묵상할 수 있고 하니까 또 배워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처음에 들어온 신도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아직 갓난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갓난아이 처음 새신자로 들어왔을 때는 주로 이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차츰차츰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되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나이가 어린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아이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행동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갓난아이는 유치원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 유치원에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라고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주로 이렇게 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 이렇게 따라 하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이 때는 이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또 성경도 읽게 되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듯이 이제 갓난아이 시절은 그렇고 이제 어린아이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데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 성경 말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유대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알게 되는 시기가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행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행동이 나오기가 어렵고 또 행동을 한번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켜서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나오질 않은데 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에서 미성년자라고 얘기하듯이 이 고등학생은 미숙하지만 말씀대로 하게 되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면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씩 이렇게 행동을 해가면서 이제 내시직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바로 아이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1세대나 유대인들은 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은 애굽의 삶이 더 좋았던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고 광야길 가면서 힘들고 하니까 또 만나만 계속 주시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엄마 자꾸 불평하고 그리고 이제 그랬었던 모습들이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가야 할 천국의 땅 가나안을 이제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정탐꾼 12명을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정탐꾼 12명 중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2명에 속하고 나머지가 이제 10명에 속한다면 이 나머지 10명은 두려워했어요. 가서 봤더니 안악자손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이 등치도 크고 막 성도 크고 막 그러니까 그들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와가지고 거기 못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갔었던 사람입니다. 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청년 편에서는 청년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고른다고 하면은 아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 같은 경우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은 바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라 경작하라라고 해서 뭐 일일이 뭐라고 안 하셔도 아담이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을 다 돌봤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것은 아이하고는 좀 다르게 아이는 미숙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게 되지만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 어린아이 수준에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약간 성경 말씀과 이렇게 이제 어떤 예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이유식을 먹는다. 보통 아이는 죽을 먹는다. 뭐 성인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밥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어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먹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담을 가장 많이 이제 먼저 들을 수가 있는데 아담 같은 경우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 다 혼자서 그 알아서 다 관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딱 죄를 짓고 나서 마귀의 이제 지식이 들어오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서 변한 아담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이제 미련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아담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영혼의 주인인 영이 죄를 지으면 영이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아담은 하와한테 이렇게 다 핑계를 대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하와를 미워하고 하와를 원망하고 했었던 그런 모습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청년의 장년의 모습을 이렇게 가질 수 있기도 해요. 일평생을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청년의 모습은 바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던 그것이 가장 처음 모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오병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내놨던 아이 같은 경우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이지만 그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먹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내놓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음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것을 먹고도 몇광주리가 남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의 행동이라든가 또는 그 두렙돈 가부를 냈었던 그 과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벌었던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에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달 벌어서 그달 산다고 하면 자기가 벌은 돈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그 돈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것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 헌금함으로 달려가는 그 두렙돈 가부 또한 청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윗 했을 때 이 골리앗 사건을 제가 가장 먼저 알았고 또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7장의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제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지만 이들이 사람을 왕으로 뽑아달라고 그들이 하면서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여기 이제 다윗은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사울이 왕으로 한 40년 있었는데 8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30세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과 다윗은 5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바로 다윗인데 이것은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에 아주 거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6규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키가 아주 큰 사람인데 여기 17장에 제가 지금 4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예전에 영화를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적과 적이 싸울 때 적장들이 이렇게 같이 싸우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때 사울이 다윗을 이제 청년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는데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살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전에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렇게 사자하고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미소년, 이제 15살 정도의 나이라고 보면 이때는 이제 20살. 우리가 보통 구약을 보면은 20살 정도면 군인 개수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울의 이제 진영에 나타난 다윗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 당시 아무도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형도 굉장히 7명이가 이렇게 됐었는데 3명의 형이 이미 나가 있고 이 전장에 나가 있고 하지만 아무도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기 딸도 이렇게 이기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을 내걸면서 결국 이 골리앗의 군대가 싸울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사울의 이제 진영에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다윗은 사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요. 보통 컸다고 해도 우리들 남자들이 보통 160, 170 정도 되니까 이 2m가 넘는 장신의 그 적군의 골리앗 앞에 이제 다윗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하자면 덤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 상황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많이 보고 영화로도 많이 봤지만 다윗은 너무나 작고 20대 청년이라 그리고 이 골리앗은 굉장히 크고 그 모습인데 이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이로 봤을 때는 이 청년의 나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봐도 여기서는 아직 군대에 가지를 않았었고 형들은 갔지만 아직 다윗은 갔지 않았던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가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이제 이 소문이 이제 사울한테 가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윗한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군복을 주는 거죠. 이제 군복을 주면서 입혀서 네가 가서 이제 싸우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이게 그 당시 옷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작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군인들보다 이제 작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다윗이 칼을 자기 군복 위에 차보고 뭐 투구도 있고 막 갑옷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나는 이걸 입고 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평상시 차림으로 이제 해가지고 손에 막대기만 딱 들고 돌 5개를 들고 그걸 물매라고 하죠. 물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 다윗이 사울한테 그 전장에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자하고 곰이 양떼에서 내 새끼를 물어갈 때도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입에서 그걸 빼내가지고 내가 양떼를 건졌다. 그것처럼 내가 저 짐승의 저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그 짐승들의 하나와 같이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45절, 47절을 보면 45절 보면 그러면서 다윗이 또 뭐라 하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하고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너희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다 벨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아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다 우리 손에 넘기신다. 물론 다윗 하면 우리가 50살 때 이제 밧세바 사건도 많이 기억하지만 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또 이제 죄를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린아이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20세 때 이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 청년의 모습입니다. 체구는 작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이들한테 가서 다윗이 정말 그 단신 몸으로 가서 이렇게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 블레셋 이 다윗이 이제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골리앗과 감히 겨루지도 못하고 가면 자기가 죽을까봐 그들하고 겨루지 못했던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 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이 많죠. 요셉도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거의 끄트머리 11번째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은 좀 더 어리죠. 요셉은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20세 때 이제 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청년의 나이고 그리고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총리를 30살에 하거든요. 요셉도. 근데 그 전에 이제 형들한테 이렇게 죽을 뻔한 사건이 생기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 요셉을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죽이지는 말자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이 요셉을 팔게 되는데 요셉의 그때 나이로 보면은 한 17살, 18살, 20세 이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로 봤을 때는 그 대학교 막 가기 전, 고등학교, 대학교 요 나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때 이미 청년이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 39장의 요셉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사실 대학생, 세상에서도 대학생 정도의 나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굉장히 많고 자신감도 많이 넘치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 나이고 사실 그런 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활발하고 그랬었던 나이인데 여기 39장,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요셉이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나이로 봤을 땐 30달이 넘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참 요셉이 어린 나이 한 17세에서 이제 17세 이제 그 정도에서 한 20세라고 보면은 이 정도 나이의 요셉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30세가 넘은 여자거든요. 여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성숙한 여자인데 어쨌든 요셉이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결국 그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와서 이제 보디발한테 팔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도 이제 결국 그 요셉을 이제 받아들이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결국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이제 맡게 됐는데 이때 보면은 그 이제 주인이 없는 그 사이에 7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제 여자가 거꾸로 요셉한테 이제 그 동침하기를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살, 17살에서 20살 조금 이제 가정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20살 정도라고 보면은 요셉이 그 여자의 그러한 유혹을 받고서 이렇게 뿌리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나이였을 텐데 요셉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거절을 했다 그래요.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어떤 상황이 돼도 이때는 육신의 생각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청년이 되면 여기가 이제 다 선으로 이제 선이 물론 악도 있지만 선이 많아집니다. 선이 50% 이상씩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해서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요셉은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은 많은 쪽이 하나가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같이 섞여 있지만 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악이면 악, 선이면 선 이렇게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치면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을 죄를 짓겠느냐. 그러면서 여인이 날마다 요셉한테 청했는데 요셉이 듣질 않았다고 그래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제 아주 고초를 옥에 갇히고 이제 고초를 겪게 되지만 우리도 삶 속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유혹이 있고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좋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도 좋은 직장으로 내가 또 이렇게 누군가가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 때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내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요셉이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는 그들을 이 다윗이 이제 용납이 안 됐었던 거잖아요.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 행동이 나오지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떠올리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누가 서운할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먹고 살고 이런 것에 내가 매달려서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내가 육신의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 그런 것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 시켜서 하고 말씀을 듣고 하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쩌다가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미 다 진리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쉬워요.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다니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겠지만 그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에 이제 그 절하는 거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풀무불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믿겠지만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아담의 죄짓기 전의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기까지 여기도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이상에는 우리가 영이 성장해서 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중에 119편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119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에 한번 보시면 시편은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119편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쭉 1절부터 쭉 보시면 그 다윗의 고백이 쭉 나옵니다. 청년으로서의 영적인 청년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고백이 이 119편에 쭉 나옵니다. 119편을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119편이. 119편 보시면 제가 9절을 읽었거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실 수 결국 이들은 아직은 육신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지만 이렇게 스스로 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쓰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이제 시편 119편에 쭉 나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도 이제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도 다 교회에 오신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시기가 다 다르지만 다 또 이 영의 수준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성장해서 정말 아버지가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런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